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 이렇게 알고 있지요. 이 구별된 사람, 오늘날 보면 우리가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일까? 물론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방법 또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구별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우리가 그 민수기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내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제가 살던 동네 가까운 곳에 사과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토요일쯤 됐을 때에 학교 공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한번 사과 농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한쪽에 많은 사과들이 쌓여 있는데 이거 파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별로 대답을 시원치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흠집이 나고 또 이렇게 잘 생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한쪽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색깔도 좋고 하는 그런 사과들이 진열되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볼 때에 이거는 손님들에게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된다. 또 그리고 맛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따로 구별되어서 그것만 팔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아주 많은 사과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진열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잘 믿고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과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려라고 말씀드리고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어떤 나시린의 마음가짐으로 산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함께 나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시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나시는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보니까 나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모든 동안에 보니까는 첫째는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는 내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수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 어떤 피를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니까는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시린의 조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독주는 우리 몸에 크게 해로운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독주를 가까이 될 때에 성경에서 보여준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주를 가까이 될 때에 맨 처음에 우리는 이 내 온전한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 특히 우리가 많은 교통사고 중에서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조심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프리웨이 같은 데 사인판을 보게 되면요, 드링크하지 말라, 드링크하고 운전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 자기의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해도 사고가 날 듯 말 듯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술 취한 사람 보니까 뒤에서 보면요 반드시 가지 못합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가면서 그리고 막 비틀비틀 대면서 그 차가 얼마나 불안한지요. 그래서 그런 차를 보게 되면 야 저거 혹시 술 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운전한 것인가 아닌가 걱정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술 취한 사람의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자동차들에서 희생당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대를 잡든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 정말 반듯하게 갈지 말지 모르는데 이 술 취한 독주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변 사람도 다치게 하는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처음 독주 취한 사람 보게 되면 우리가 노아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홍수의 심판 후에 그 뒤 땅에 정착해서 처음 심은 것이 포도나무였는데 이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보니까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가 포도주 술에 취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사실 우리가 이 부끄러운 모습은요, 아들과 아버지 있어서 사실 뭐 크게 허물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어떠한 성적인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경건했던 아버지, 또 그 당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였지만은 그러나 술에 취하니까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 또 내가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이 술이라는 것이, 독주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쉽게 죄를 짓게 하는 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흐린 생각으로 정말 우리는 인생을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롯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온전히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내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롯과 두 딸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멸망하였지만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집에서 기르는 자 300명 넘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남자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족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낳자 하면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낳은 자녀가 첫째 딸은 암몬이요, 둘째 딸은 모압이라는 그런 차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술에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차리려면은 우리는 독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이 독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 보기에 어떻습니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독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모습 보여줍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인들이
나는 남자로부터 사랑 고백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 받지 않고 싶다 그래요. 왜? 술에 취한 남자의 사랑 고백은 받고 싶지 않더라.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는 술에 취할 때는 하고 싶었던 말들, 못했던 말들을 마음껏 쏟아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술에 깨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은 보니까는 술에 깨니까는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온전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보니까는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더라. 그러면서 난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독재 가까이에서 실수하고 죄를 졌던 이 모든 것들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온전 정신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은 온전 정신으로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독주를 가까이에서 짓는 죄나 실수나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나신 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나시를 보게 되면요,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 구별한 동안 기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에 머리를 자르면서 변화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보니까는 나의 머리는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모든 것에 머리가 되고 있어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야 돼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그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신의 기간 동안에는요, 보니까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자를 수 있는 것이야. 네 마음대로 기르거나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참고 기다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말씀 보면서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AI, 인공지능 이런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잘해야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내 보게 되면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막 지나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같은 AI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요. 로봇가 물건을 들기도 하고 사람을 나르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막 싸우는 그런 모습도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의 머리가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머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를 움직이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움직이고 통제하는 것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머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우리 각자가 다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지체다. 팔이든 다리든 코든 여러 가지든 우리는 지체로서 사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 말미암아 우린 주님께 정말로 인정받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의 머리를 주의 뜻대로 자르지 않았더라면 사사로서 정말 천하무적으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쓰임 받음이 너무나 짧은 그런 삶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의 통째됩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자기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는 결국엔 나중에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정말 주님께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주여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나시는 어떻습니까? 나시는요, 시체를,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구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을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 정결하게 된다. 왜 정결하게 되느냐? 우리가 죽은 것은 때로는 참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길 통해서 많은 전염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염병,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까이 하지 못하고, 왜? 그의 아픈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격리하거나 아니면 아주 따로 장사 지내가지고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체에 가까이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죄인들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데 내가 그곳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전염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는 전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죽은 자 같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요, 죽은 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죽은 자 인생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후회라는 것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시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나시의 구별된 사람처럼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면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무엇입니까? 24절부터 뒷부분에 말씀하기를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때로는 너무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살았는데 분명히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많은데 그냥 내가 타협하고 포기하면 안 될까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쉽게 타협하고 싶고 항복하고 싶고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까요? 근데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그를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를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신 복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베푸심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는 은혜가 없다라고 살아가요.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니까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특별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쉽게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보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저도 가끔 신방을 다니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님을 볼 때에 그 성도님을 만나서 신방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 정말 나도 하나님께 정말 불평하고 싶은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 입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정말 저도 부러울 정도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날마다 오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 보니까는 마음이 평안하더라. 평강이 그 마음에 넘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평강이 넘치고 어떻습니까? 기쁨도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야,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소망이 없던 그때에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분명히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이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더라. 그때에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전했을까요? 아니었다. 마치 사도 바울도 천사같이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 가득하고 평강 가득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살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떤 복받은 사람입니까? 물질로 권력과 지식으로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되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 인생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부어질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나실의 삶처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실과 같이 거룩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드리기에 합당한 받으실 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며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높아져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나신과 같이 거룩한 인생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드리기에 정말 부족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성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가 풍성하고 평강이 넘치게 주시면 말미암아 두려운 불안과 공포와 또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